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나의 저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로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7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서 공동체, 사회 가운데 악을 해하는 자들, 안녕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비유들을 하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비유를 할까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지혜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26장을 통해서도 저희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예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광, 존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나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미련한 자들은 그런 영예나 영광, 존귀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이스라엘의 지역은 여름에 눈이 올 수 없는, 눈 올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치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수 때에 비 온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참새도 이유 없이 아무 장소에나 내려앉지 않고, 또 제비가 목적지가 없으면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는 또 그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매를 들고 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채찍을 들고 채찍을 사용해야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그리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떤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든지 미련한 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잠언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약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절에는 미련한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선 4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답할 경우에 미련한 자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모두 다가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꾸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꿍짝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런데 5절에서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이야기를 할 때 침묵하지 말고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나 그 어떠한 경우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그 미련한 자가 하는 그 어리석음에 관해서 깨우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죠. 어느 때는 미련한 자가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을 하지 말라, 어느 때는 또 대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절에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악한 말로 그 게으른 자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칠 경우에는, 해를 끼칠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대꾸함으로써, 대답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미련한 자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처럼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화하고 뭐 이메일하고 하면 되지만,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미련한 자라면 그 일을,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위험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에 견줄 만한 손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절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8절에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그 물매, 미련한 자가 물매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물매를 가지고 아무에게나 사용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지혜에 올라 있는데 그 사람이 미련하다면 그 사람은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은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 정신없는 자가 그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나무를 들고 흔들다면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개는 아주 더러운 존재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거듭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중에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 중에 가장 미련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혜는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미련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지혜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